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285장 부르시면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셨다가 오늘 수요 기도회에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외출도 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이제 자유롭게 외출하고 또 여행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이 나라를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직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확진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는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를, 모든 공예배를 오후 예배 이외에는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인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사오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이전의 예배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0일간 신약 성경 통독을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4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6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90일 성경 통독 10주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포로 귀환기의 마지막 부분 내용과 또 침묵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해서 이제 오는 주일이면 구약 통독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새롭게 마태복음부터 신약의 복음을 접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생활을 마친 후에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내용까지 우리가 통독을 해왔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역사서의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부류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기계 역사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신명기계 역사서입니다. 먼저 신명기계 역사서가 쓰여졌습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저술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자기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시대부터 멸망기까지 이르는 그 시간을 돌아보며 바로 이 신명기의 역사서를 저술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역대기의 역사서가 저술됩니다. 저자는 에스라로 알려져 있는데 포로 귀환하여 돌아온 이후에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의 핵심 내용은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게 될까? 그 모델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바로 신앙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바랐던 것입니다. 이 역대기의 역사서에는 족보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에스라는 이 역대기의 역사서를 다루면서 왜 족보를 중요하게 다루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혈통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뿌리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뿌리를 찾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 족보는 신약에서는 생명책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생명책이지요.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까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말해서 족보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신약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다윗의 자손의 계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만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분명히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바벨론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벨론과 바사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총리로 인정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같은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사 제국에서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여인이 있죠.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까지 높이셨고 또 유다 백성들이 진멸당할 위기에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또 바사 제국에서 술관원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입니다. 그 자리는 황제의 최측근이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쓰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다가 방해를 받고 멈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독려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2차 포로 귀환 때에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아직 그들의 신앙은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재건하시고 신앙을 재건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3차 포로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이 재건이 되었지만 이방인들이 아무 때나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에서나 포로로 돌아와 예루살렘 유다에서나 동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높여주셨고 회복시켜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땅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포로 귀환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성벽과 성전 재건의 감사가 사라집니다. 말씀의 은혜는 사라지고 형식적인 신앙만 남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요엘과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배경이 됩니다. 도표를 보시면 요엘과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와 느헤미야의 활동 시기가 겹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믿음으로 충만했던 그 시기는 어느새 지나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이 몸이 건조해지고 형식적인 신앙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지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응답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시기를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다 까먹어버리고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어느새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엘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 유다 백성들을 일깨우십니다. 요엘서의 내용은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마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현재의 황폐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종말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시온의 궁극적인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부패와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 불신앙하는 마음으로 가졌던 6개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의 부패와 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반문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을 행하고 이방인과 혼인하고 이혼을 하면서도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따집니다. 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고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되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11조와 또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는가? 시험해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마음껏 복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물으면서 자신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이 유다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 의인들은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고쳐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적인 이야기를 보시면서 생각나는 시편이 있으십니까? 시편 1편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편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하다가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운명이 되고 맙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길입니다. 다시 우리 말라기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신약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또 4장 4절에서 6절에서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약 400년 동안 중간기라고도 하고 또 침묵의 시대라고도 하는 그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침묵의 시대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 2장에서 정금, 은, 놋,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7장에서는 사자, 곰, 표범, 짐승, 네 짐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다니엘 11장, 1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이나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과 곰은 메대와 바사 왕국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놋과 표범으로 표현되는 헬라 시대, 그리고 철과 진흙, 그리고 짐승으로 표현이 되는 이 로마 시대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시대에도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굴러와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돌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이 시대에 중요한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주전 334년에 알렉산더가 전쟁을 일으켜서 바사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세계를 통일합니다. 하지만 32세기에 바벨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헬라 제국, 다시 말해서 그리스 제국이 세상을 통일하게 되고 또 유다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때에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기도 하고 외경이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헬라 제국에서 성전을 다스리게 되면서 성전에 돼지로 제물을 드리게 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면서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이때에 성전을 청결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헬라 제국을 로마 제국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이 이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중간기 또는 침묵시대에 생겨난 유다 사회의 중요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이 시대에 형성이 되었는데 바리새인은 유다의 전승과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아주 부유층이고 성공한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그룹을 이루고 있었는데 상류계층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 외의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고 또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직업적인 율법 해석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들의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침묵시대와 복음 시대를 연결하는 연결점이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과 누가복음 1장 17절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침묵시대와 또 복음 시대는 연결이 됩니다. 드디어 400여 년의 침묵시대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 39권에서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과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신약의 내용을 보면 각 권에서 보는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죄사함 받았다는 인정을 받는 칭의적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또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화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최종 사역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영화적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죄인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 또는 사자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종 또는 소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인자 또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서 또 독수리로서 상징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에스겔서 1장과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비추어 해석을 한 것입니다. 또 사복음서에서는 족보가 들어있는 복음서가 있고 족보가 없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계열을 따라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어머니의 계열을 따라서 족보가 보여지고, 거꾸로 마리아로부터 또 하나님에 이르는 아담과 하나님께로 이르는 족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같이 통독을 진행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로 보면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공동서신의 야고보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 이후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그 외에 베드로 전후서와 히브리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 1, 2, 3서와 계시록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중간쯤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후 61년부터 70년 사이에 쓰여지게 되었는데, 먼저 바울의 서신서들이 먼저 쓰여졌고 나중에 복음서들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가장 늦게 기록된 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서신서를 살펴보면서 성경의 핵심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선포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선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실 때에 복이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먼저 구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는 천국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기도의 핵심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장이라고 불립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그림에 보시면 세 가지 원이 나오는데 제일 왼쪽에 나오는 것이 불신자의 그림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는 신자가 나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인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 가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누가 제자가 될 수 없는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믿는 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 그는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합니다. 또 세상의 일을 먼저 처리하고 남은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 그는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합니다. 또한 세상 일에 미련을 갖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자, 그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이 부탁은 우리를 향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삶의 우선순위를 자기에게 두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제자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제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제자 삼는 일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나도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이번 주간에 이제 신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제자 삼는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정상화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오후 찬양 예배는 식사 제공을 좀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오후 찬양 예배만 영상 예배로 드리고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다 정상적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함께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특별히 연락을 잘 해주셔서 이제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70세 이상 되신 은퇴자들 대상으로 또 선물 받을 대상자들 교회에 명단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대상자는 만 70세 이상 되신 은퇴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올 말에 은퇴하시는 분들은 해당되지는 않고 내년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건강하시도록 늘 평안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월요일부터 우리가 20일 신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함께 기도하며 다 같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서 은혜 받고 변화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90장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따라가고 예수 닮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사랑하고 또 예수 사랑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안 믿음의 집안, 믿음의 반석이 든든히 선 집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 위에도 은혜를 주시고 또 학업에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위에 이 가정의 달에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기도하며 또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이끌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 손들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업 위에 가정의 은혜를 주셔서 상처나고 깨어진 우리 자녀손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직장에도 일터에도 사업장에도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덕충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20일 신약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덕충교회에 붕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여수지역에 붕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세계 각국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덕충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붕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우리 아버지 20일 신약 통독 성경 아버지 성경 통독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삼하며 우리들 나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의 불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덕충교회로부터 붕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불길이 여수적으로 번져나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부터 아버지 우리 덕충교회 아버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우리 교인들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계의 열망 가운데 쏘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 각국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열망 가운데에서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의 능력을 내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옵소서. 이 나라 경기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세계 경기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번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